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율법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10개의 계명을 갖고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백성들에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가 있습니다. 누가는 6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하고 누가는 평지에서 가르치셨다고 할까요? 그것은 주로 유대인을 상대로 쓴 마태는 갈릴리 주변에 오르내리는 구릉산을 보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설교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염두에 둔 누가는 나지막한 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문화적으로 차이가 좀 나는데 누가가 편지를 통해서 또 설교를 전하고 있는 이방 문화에 접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배경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에베소의 극장의 모습입니다. 강사는 평지에 서고 쭉 무대 같은 곳에 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언덕에 앉아서 말씀하는 사람,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처럼 누가는 평지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언덕에 그 구릉에 사람들이 앉아서 설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마태는 하늘의 음성으로 저 산꼭대기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었듯이 높은 쪽에서 산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언덕에 앉았지만 위쪽을 향해서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설교를 듣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의 평지 설교는 마태의 산상수훈보다 상당히 짧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고 111절이나 되는 것에 비해서 평지 설교는 30절에 불과하고, 누가의 평지 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짧게 요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굳이 율법을 재해석해 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 그러다 보니까 양이 평지 설교에 비해서 산상수훈이 거의 4배나 되는 많은 양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원수를 사랑하고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이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을 수양하면서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갖게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생 연구한 어느 신학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도무지 교만하지 못하게, 다만 한없이 겸손하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자아는, 내 의지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만 한없이 겸손하게 하라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삶으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못 살아요. 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도인이 되라는 거나 또는 득도를 해서 뭔가 해탈의 경지에 올라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원수를 사랑하고 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은 본래 저항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시대에 불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눈물을 흘린 예언자입니다. 그때 제사장이면서 성전의 총감독인 바스홀이 돈과 권력과 명예, 이 모든 삼박자를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괴롭혔습니다. 바스홀뿐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암살하려 하기도 했고요. 거짓 예언자들도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수고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불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뺨 맞고 모욕당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뺨도 때리고 침뱉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갖 방해와 핍박과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할까요? 예레미야애가 3장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굴욕으로 배를 채워라, 이 말씀 참 슬픈 노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뺨을 돌려대고 치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궁창에 얼굴을 처박히고 뺨을 맞고 굴욕으로 줄인 배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 그 사명을 위해서 가야 한다는 말씀. 예레미야가 당시에 갔던 그 길은 그 시대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뺨 맞는 길이지만 다른 뺨을 돌려대면서 고통에 맞서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언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희망을 보았기에 이렇게 결단하고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으니 그의 자비가 영원하도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심령이 말하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전체이심으로 내 희망을 그에게 두어라.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비록 지금 핍박받고 지금 모욕을 당하고 지금 어려운 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가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그 소망이, 그 소명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슬픈 노래, 이것은 그냥 노래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찬양이고 또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뺨을 맞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보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길을 종주할 수 있습니다. 종종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목사라는 것을 알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때 타종교인 내지는 같은 신앙인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모르면 상관없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너 지금 나한테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내야지. 목사가 돼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괴롭힐 때 있거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때 있거든요. 쉬운 길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뺨을 맞으면 저 뺨을 줄 수 있고 핍박과 모욕을 당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억울하고 속상할 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할 때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뺨이 아니라 온몸으로 채찍을 맞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라고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